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을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네,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문안합니다. 네, 네, 여기 온라인도 잘 오셨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책을 잃어버릴 때 어둠에 잠겼고 다시 책을 펼칠 때 빛을 되찾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은 책을 잃어버릴 때마다 어둠에 잠기고 다시 책을 펼칠 때마다 빛을 찾았다는 것은 보존과 확산이 인류 문명에 얼마나 큰 발전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고 동남아 지역 전체에 범죄 집단을 용인한 국가로 이제 동남아시아가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킬링 필드라고 하는 1970, 80년대에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인구 3분의 1을 다 죽입니다.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면 저도 죽습니다. 안경 쓰면 죽고, 손 깨끗하면 죽고, 얼굴 하얗면 죽고, 그러니까 글을 읽었다고 하면 다 죽입니다. 우리 분석행위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들의 명분은 그거예요. 노동자, 농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뭐예요? 글을 읽는 자를 죽였다는 글을 안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후퇴했습니까? 지금 그 선교지에 우리가 사실 저희도 이 8월 달에 초에 선교 갔다 왔는데 이 분위기면 저희도 못 갔죠. 지금은 모든 선교가 다 끊겼습니다. 가려고 하는 뭐든지 다 안 갑니다. 캄보디아에. 물론 갈 수 있죠. 안전하긴 합니다만 이제 나라의 정서가 이러니까 못 갑니다. 근데 그 나라가 왜 그런 범죄를 용인하고 그 범죄 수익금으로 세금이 14조가 들어옵니다. 그 자기 나라의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용인하는 거죠 지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막 선진국에서 이제 난리 나고 하니까 이제 도망갔대. 베트남으로 막 다른 쪽으로 막 도망가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만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그 나라는 바로 글을 무너뜨렸죠. 책을 없앴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그 사역하는 게 전부 다 교육 사역이에요. 공교육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교육이 무너져서 아이들 사교육.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양식 있고 지식이 있는 부모들은 돈을 들여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계속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런 쳇바퀴를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책이 또는 문자가 글이 무너지면
그 시대가 암흑기가 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 그 여호와의 성전이 왜 그러니까 이 요시야 이전의 모든 왕들은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마 율법학자라든지 대제사장 누군가가 또 성전문을 닫겠구나 하니까 성전 깊은 연보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봉인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책 아세요? 왕호천축국전. 이제 해초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인데 그 책이 신라 때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언제 발견됐냐? 1900년 초에 발견됐어요. 어떻게 발견됐느냐? 분서갱유 사건이 있을 때 모든 책은 불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유학자들은 다 땅에 묻어버릴 그때에 어떤 승려가 그 많은 책들을 모아다가 어디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흙으로 발라버린 거예요. 그게 1900년 초에 이제 뭡니까? 건설을 하다가 거기서 엄청난 많은 고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 중에 나온 책이 하나가 바로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이에요. 해초가 쓴 천축국은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천축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을 접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큰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발견된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 당시에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 그 시대 누군가가 그 성전 연보기에다가 넣고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연보가 이렇게 이동식이 아니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두루마리 율법의 말씀 넣어놓고 봉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언젠가 읽겠지. 그리고 요시야 때 와갖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남유다에 훌륭한 왕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요시야, 히스기야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윗과 뭐 솔로몬은 빼더라도, 그러니까 요시야 때 종교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거기를 봐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배경인 거예요. 우리가 특히 글을 읽는 것 중에 책을 읽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은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요. 사실 현대에서도 독서하지 않는 민족은 결국은 후퇴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독서가 삶의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 개인의 내적 성장을 돕습니다. 이처럼 인류 문명은 책을 읽고 그 책을 덮는 암흑기를 겪었지만 다시 책을 펼침으로 지혜와 빛을 되찾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DNA는 기록의 민족입니다. 기록의 민족.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고의 책 중에 책이 뭐냐?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왕조 실록, 왕의 이야기를 다 씁니다. 일거수일투 뭘 먹었는지까지 다 써요. 그걸 이제 사초라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그거를 왕이 죽은 다음에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왕이 못 보게 돼 있어요. 자기 얘기인데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이렇게 자기 치적을 높이려고 할 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광해나 뭐 이런 아주 폭군들은 또 그걸 막 뜯어고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기록의 역사를 써요. 그 기록이 모여져서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지식이 사라질 때 인간은 방향을 잃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젊은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부패한 정치와 왜곡된 제사 체계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의 모든 예배 전통이 다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니까. 그 전환점을 이룬 게 바로 이 말씀을 다시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서 다시 이 말씀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의 5대의 강령이 있습니다. Five Solas of the Reformation, 즉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Sola Fide, 오직 믿음, Sola Gratia, 오직 은혜,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특히 마틴 루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는 바로 이제 신부로서 사제로서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가 이제 교수직도 같이 감당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교수직을 하면서 한 교회를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성도들이 어디서 자꾸 종이 쪼가리 한 짝을 가져와요. 보니까 면죄부야. 그걸 아까 사갖고 온 거예요. 그걸 사갖고 오면 자기가 천국 간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죽은 부모도 지금 연옥에 있는데, 땡그랑 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폴짝 뛰어서 천국에 올라간다 그러고. 그 이제 자기가 이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했고 시편을 강의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단 말이야. 예?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다른 그런 그 카톨릭의 전통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교수잖아요. 교수의 특권이 있었어요. 비텐베르그 성당이라고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총회의 뭐 교회 그런 교회에 교수의 특권은 반박문을 토론하자는 거. 이게 95개조 반박문이 그게 종교 개혁하자고 한 게 아니고 자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고 95개조를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막 돈을 거둬야 거든.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면집을 팔고 막 이것 하고 저것.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구원 사업을 한 거. 구원 사업. 그래서 루터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개혁하자 했더니 이제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 전체 교황청에 뭐랄까 이제 우리 지금 재정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이거 봐라. 싸우자는 거야? 하면서 이제 폭력으로 루터를 이제 몰아갔죠. 그랬더니 그 독일의 왕이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종교개혁의 시작은 바로 라틴어로 되어 있는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우리 글로 번역.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 이외에는 라틴어가 왜 거룩한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라틴어 이외에는 아무도 이 아주 천한 언어로 번역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부들도 라틴어를 잘 못 읽어.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사제가 쫙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 딱 들어요. 그 라틴어 말씀 딱 펼치면 사람들이 오 아멘. 내용도 모르고. 이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숭상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읽은 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그때부터 이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hil기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성전 안에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 책의 존재를 몰랐어요. 요시야 왕의 전들 므낫세 아몬은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율법은 사라지고 제사장은 제사법을 잊어버렸어요.
성전이 있었으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교회 상황과 닮아있죠. 교회는 있었지만 말씀을 라틴어로 봉인되었고 백성들은 들을 수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권력과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시야 시대나 루터의 시대나 문제의 본질은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의 부재예요. 인간은 언어와 의미의 방향을 잃을 때 길을 잃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그 길을 말씀으로 다시 찾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내 삶을 바꾸고 나의 인생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리폼 더 바이블, 다시 리폼. 우리 옷을 할 때 새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리폼한다 그러죠? 다시 새로운 폼, 바꾸자. 어떤 폼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2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사반, 이제 서기관 사반이 그 당시에 이제 문자 읽을 수는 별로 없으니까 사반이 책을 읽어서 왕 앞에 일었을 때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말씀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회개의 일종인데 이 옷은 자기 피부예요. 자기 살을 찢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기 살을 찢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회개의 행위입니다. 말씀은 인간의 내면을 흔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자마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회개합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줄 때도 있고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통회자복하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은 비판의 칼이자 새 생명의 씨앗입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책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아는 거울입니다. 즉 문자가, 글자가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중고청년 연합예배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 말씀 제목이 말씀이 인생을 삼킬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요시야 왕이 남부로 올 게 뭐가 있겠어요? 왕으로 그냥 떵떵거리고 앞에 있는 아몬이나 앞에 있는 악한 왕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쾌락 즐기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요시야에 임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얘기. 여러분, 회심과 회개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심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그건 반성이에요, 반성. 반성은요, 얼마 못 갑니다. 5분도 안 가요, 반성은. 회심한 게 아니고 회심을 당한 거예요, 회심을 당한 거예요. 회심을 당한 게 축복이에요. 회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과 나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구나. 주여.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자기 삶이, 이제 나로다,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로다, 화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책의 말씀대로 우리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의 계획은 정치적 조치보다 먼저 영적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회개에서 출발한 계획은 오래 갑니다. 오늘 우리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보다 먼저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멀리 두었는가? 이 질문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말씀이 넘치는 시대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뒤집어 놓는 말씀, 그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에 만족되었다면 불행하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교회는 문화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는 모임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위로받는 것은 그냥 좋은 윤리, 교육, 도덕을 내가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의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게 저도 하나님 나라 가서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적당히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게 목사야? 목사는 선지자 노릇도 해야 됩니다. 예언자 노릇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임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새벽 기도도 계속 이런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결단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요시아의 계획은 단순히 일시적 열정이 아닙니다.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여 언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장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서려면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 회복. 여러분, 예배는 이런 세레모니도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결단해야 되겠구나. 신앙의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중세교회가 라틴어에 갇혔듯이 오늘날 종교의 언어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의 일상 속의 언어로 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 농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이런 곳에 가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 아주 무섭지만 구원도 사라집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지만 그 행동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사라진다. 그래서 계속 리바이벌 해야 돼요. 그래서 리폼해야 돼요.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집니다. 성전이 있어도 재단이 있어도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에 말씀에 울림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요새의 계획은 다시 이 말씀이 두루마리 말씀이 거기 계속 있었어요. 성전에. 근데 읽는 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읽고 행동하니 요시야가 우상을 다 폐파해버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하나님이 복 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뭐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기억해야 돼요. 계속 복원해야 돼요. 계속 리바이벌 해야 되고 계속 리폼해야 돼요. 리폼 바이블로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나의 삶과 그 말씀을 계속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기결됩니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말해보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또 개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입니다. 날마다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와 다른 오늘 계속 매일매일, 그래서 내일이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과 나의 삶과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리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지도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도록. 제가 어제 아침에 로마서 초고 집필을 이제 끝냈어요. 근데 로마서를 제가 쓰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거를 1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설교도 했고 또 수백 번 읽었고 또 이번에 또 책까지 썼습니다. 제가 쓰고 싶어 쓴 건 아니에요. 써달라 그래서 썼는데 그런데 그 책을 쓰면서 이거구나. 다시금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이것도 축복이다. 사실 사역도 많고 피곤한데 자꾸 책을 쓰라고 하니까 이 사장님은 뭐 나를 앵벌이로 하나 계속 책을 쓰라 그래. 그런데 그게 또 은혜가 됐어요. 또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다 무료로 드릴게요. 이제 은혜가 됐어요. 그 말씀 정말 다시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예요. 결과론적이지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결단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덮쳐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단지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자는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어떤 자는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거고. 선택이냐 육이냐 그 차이예요. 그 순종인데 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 종교개혁은 우리의 삶의 개혁입니다. 삶을 바꾸는 겁니다. 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은 나에게 내 인생에서 세속적인 말입니다만 남는 장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 돈, 건강 다 무너지고 다 떠나갑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누구를 붙잡겠어요? 하나님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내기 바랍니다. 그때에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바, 그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진짜 행복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지.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이 기쁨을, 그 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말씀의 빛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세대에도 말씀을 발견하는 개혁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